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성별, 나이,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릉시를 복주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미래의 계획과 축복이 강릉에 임하게 하시고 강릉에 있는 모든 각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큰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즘 뉴스에서 가끔 강릉에 대한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강릉을 복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강릉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강릉시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주와 대전 세종에 있는 우리 꿈의 교회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꿈의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마다 함께 서로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한번 하실까요? 먼저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는 여러분들이 믿고 준비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권면을 해서 이제 다시 한국에서 사업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살기 힘들다.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정말 내가 목사 된 게 후회가 된다라고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교회, 생존조차도 힘겨운 교회들 정말 내가 왜 이러려고 목사를 했는가라고 가슴을 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사업에도 놀라운 기적,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기적, 각 교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공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공주, 대전, 세종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00년 된 공주 꿈의 교회에 23년 전에 부임을 해서 건강교회로 제가 체질을 개선하고 그 뒤에 교회를 제가 5개를 더 세웠습니다. 공주, 대전, 세종에. 그래서 이제 함께하던 부목사님들에게 거의 다 담임 목사로 넘겨주고 저는 3개 교회만 지금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에 한 6번 정도 공주, 대전, 세종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공주에 가서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가 침례신학대학 주일이라 각 교회마다 침신대 교수님들을 초청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오늘 강릉시 기독교연합 집회에 집중하려고 오늘 제가 설교를 쉬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보통 한 6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싱싱하게 와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했는데 공주서 예배 끝나고 마침 시간이 좀 있어서 성도들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내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 간사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분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죠? 갔더니 젊은 여자예요. 그럼 저에게 귀뜸하는 것이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처녀 때 다녔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결혼한 지 7개월 됐는데 이혼하려고 그런대요. 우울증에 빠져서요 죽고 싶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조금 말랐더라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계속 예배 끝나고 교인들은 다 갔는데 뒷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자매 나도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우리 아내랑 이혼하려고 그랬어. 일단 위로를 하고 제가 격려를 한 다음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해서 내가 30년 동안 살았네. 하나님이 자매를 처녀 때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찾아오신 것 같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올게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사업도 교회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적이 뭘까?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영어 사전으로는 miracle, 기이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6개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40일의 기도 행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의 기도 행전에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매일 밤 모여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매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미래의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안수기도를 원하는 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저녁 5명씩, 그래서 매일 저녁에 5명씩 신청한 분들이 옵니다. 강대상 위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놓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분 한 분 예배 끝날 때마다 5명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40일의 기도행전이 끝나고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가 5, 6군데가 되고 많아서 잘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을 잘 몰라요. 우리 목자들이 다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들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30년 동안 고통당하고 늘 떠나지 않았던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었는데요, 이번에 임신했어요 목사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남자 목자가 한 분이 있어요. 남자 목자가 우리 세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대기업에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가끔가다 한 잔씩 하시기도 하시고 뭐 회식이 많죠. 요즘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밤에 12시 1시에 들어온대요. 야, 그렇게들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팀장으로 승진을 할 TO가 돼서 팀장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팀장으로 승진을 못하고 미끄러졌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와서 이제 목자가 되고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목자가 되어 목원들을 섬기고 목자가 되어 목원 중에 하나가 개업을 하는데 목자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원 개업하는데 그날 월차를 내고 목원 개업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12시 1시까지 그 새로운 팀을 만들고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 이 인간이 교회 간다고 빠져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저거는 교회 환자야, 저 자식은. 그래서 위에 있는 이사가 갈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자꾸 왕따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가 40일의 기도행전을 내서 40일의 기도행전 기도를 마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일의 기도행전이 딱 끝나고 그 회사에서 독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독일로 출장 가기 바로 하루 전에 그 같은 계열사에 있는 다른 회사에 예전에 자기와 함께 근무했던 그 대표이사가 직접 찾아와서, 아무개 차장, 나하고 같이 일 좀 하면 좋겠어. 우리 회사에 이런 직급, 이런 새로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 좀 함께 하면 좋겠어. 그런데 이분이, 이게 회사를 직장인들이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좀 머뭇머뭇거리고, 기도는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이번 독일 출장 갔다 와서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미리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여기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번 싹 튕기니까 승진이 자기가 있었던 것보다 한 직급이 더 높은 데로 승진을 보장해주고, 월급은 먼저 있었던 것보다 더 주는 걸로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토요일도 나오지 말고 확실하게 휴일은 보장해 주니까 금요일도 좀 일찍 가고, 그 조건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 가는 출장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중에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40일 기도행전을 마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타임에 기가 막히게 나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을까? 전 놀랐는데, 자기가 목자로서 교회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팀을 맡고 팀장을 맡아 진행했던 그 팀에서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지난 6개월 동안 55억 마이너스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팀장으로 승진해서 그거 맡았으면 저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교회에서 베이스도 기타도 섬기면서 목자로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40일의 기도행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5글자로 줄여봐라 그랬습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5글자를 줄였습니다. 상상 그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카피가 상상 그 이상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 그래,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뭐라고 줄였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꿈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같은 인생을 준비하셨다. 꿈 같은 인생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린 줄 믿으시면 아멘. 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고통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나는 내가 감당할 만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저는 계절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저는 계절도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날 계산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우리 인생이 겨울로 끝난다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겨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모두가 다 끝난 것 같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와 겨울에 다 죽어간 것 같은 이 들판이 봄이 되면 푸른 새싹이 돋고, 봄이 되면 싹이 돋아 여름에 잎사귀가 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니, 만일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어두운 저녁이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시작되었다면 기다리십시오. 조금 있다가 아침이 나오고요, 아침이 되고요, 조금 있다 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칠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만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번 강릉시 기독교연합 집회 오면서 하나님이 강릉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만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이웃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강릉시가, 이 강릉시 때문에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강릉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된 동산처럼 흘러보내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안 좋아서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엘리사는
샘 근원, 물 근원으로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오르는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고 물이 좋아지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물이 좋아졌습니다. 그 물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물로 농사를 짓는 모든 농산물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사는 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물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단어로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프로블럼, 문제라고 바꾸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임시 못해서 임신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육아 전쟁이 시작되고, 애를 대학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결혼하고도 내가 또다시 애를 봐야 되고, 분가시키면 다인 줄 알았더니 그 아이를 또 도와줘야 되고. 이게 인생은요,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으려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근원을 바꾸는 기도. 근원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근원을 해결하는 기도, 근원을 바꾸는 기도. 오늘 본문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현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근원을 해결하면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병듦, 영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면서, 영혼이 불안하고 영혼이 불행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위장병도 생기고 장도 안 좋고 관절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영적인 문제, 근원에 대한 문제, 근본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어. 그건 시간 남으면 교회 가는 것이고 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고 당장 내게 닥친 현상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 와서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무 소리 못했던 제자들이 밤이 되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목장 모임을 해서 예수님하고, 그러면 저녁 먹으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오늘 낮에 쪽팔려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왜 못 고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근원을 바꾸는 기도, 근원을 바꾸는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자꾸 기침이 나는 거예요. 자꾸 마른 기침이 나고 자꾸 그래. 그래서 감기는 아닌데 이비인후과를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좀 축농증이 있는데 좀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감기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축농증 좀 있고 지금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이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라. 자꾸 기침이 나. 내가 폐결 아닌가? 이래가지고 가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 CT도 찍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기침의 문제가, 왜냐면 멀쩡한데 감기 콧물 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자꾸 막 기침이 나니까 그래서 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나중에 이비인후과가 보니까 비염과 축농증이 넘어가서 그렇대. 그래서 이거 항생제 조금 먹으면 나은대요. 그래서 근원을 발견하고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한 2주 약을 먹으니까 기침이 안 나와. 이야, 어떤 분들은 자꾸 어깨가 결리돼. 그래가지고 잠을 잘못 잤나. 근데 가보니까 경추가, 목이 디스크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다리가 저리 돼.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다 파스만 붙여. 근데 가보니까 허리 디스크야. 여러분, 근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현상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현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안 해요. 근원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내 당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내 당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니 우리 인생 속에 내 능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려면 근원을 바꾸는 기도. 근데 근원을 바꾸는 기도가 뭔가? 근원이 바꾸는 기도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참 어렵게 해서 지금은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보통 교회들이 아마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VIP 초청잔치 이런 거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도 다른 교회처럼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VIP를 선정을 해라, 데리고 와라, 교회 데리고 오는 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오는데 그날 저녁에 연예인도 불리기도 하고 무슨 이런 간증자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비싼 사람은 400만 원도 주고 부르고 오는 분들에게 한 2만 원짜리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그런데 결신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 서너 명밖에 안 되고 12년인가를 실패를 봤대. 하기도 끈질기게 했어.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을 바꿨대. 꼭 와야 선물을 주냐? 미리 선물을 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하는 분 말고 정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한 사람씩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든 선물을 그냥 미리 갖다가 주라.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너 생각이 나서 그랬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분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선물이야. 그냥 갖다 주라고 그래. 선물 하나씩 다 미리 갖다 줬대. 그리고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한번 전해가지고 시간이 있어? 오늘 내가 밥 사주려고, 오늘 차 한잔 마실래?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꼭 밥을 한번 사주든지 꼭 차를 마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연예인도 누구 오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한 번쯤 나와줄 수 있어? 한국 사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받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안 받았을 때, 말로만 할 때는 안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선물도 받고 또 저녁까지 얻어 먹으니까
차까지 얻어 마시니까 그렇게 작정한, 예를 들어서 100명의 VIP를 작정했다 그러면 95명이 다 온대요. 놀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에게 온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 오로지 복음 증거, 복음 전도, 복음 설교만 한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에게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서 꼭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오는데 그 중에 28명, 9명, 30명 가까이가 자기 교회 예수 믿고 정착했대. 그 뒤부터 제가 그분 얘기를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순서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선물 주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도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예배 열정도 없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내가 봐도 얄미운데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저는 잘 나갈 때는 찾지도 않다가 조금만 어렵기만 하면 그냥 뭘 그렇게 징징대고 그냥 짜증내 죽겠다고. 그런데 평소에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 뭘 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표현을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제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순서를 바꾸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뭔가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기도를 바꿔봐.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넘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를 더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헌신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의 순서를 바꾸는 기도를 드리면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뭐 줄까? 그래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러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을 바꾸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근원을 바꾸는 기도, 순서를 바꾸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반을 유학생활을 하고 끝날 때쯤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개척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개척 시작하기 전에 개척에 대한 모든 책들을 한 75권 정도를 읽어가지고 독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개척해.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쫙 하고 박사과정까지 다 맞춰. 야, 내가 깃발만 꽂으면 설교만 하고 교회만 세면 사람들 오겠지. 안 오는 거야. 야, 언젠가 지금은 이게 다 한국 사람이니까 난 한국에서 목회를 왜 못하는 줄을 몰라. 좀 목사님 죄송하지만 말이 통하는데 다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개척하는데요, 말이 통하나 한국 사람들이 찾기도 힘들지. 그래서 식당 다니면서 식당에 까는 데다가 끝에다가 그때는 제가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데 써가지고 그거 줄 테니까 어떻게 식당 할 때 이거 놓고 쓰라고 사용하라. 아니 별짓을 다음에 마켓 앞에 나눠주기도 하고 별짓을 다음에 다 하면서 제가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홍보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 잃어버린 할머니가 가다가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길 다니다가 어떻게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왔대. 그런데 세상에, 야, 그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내가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하는데 애 우유 먹일 돈도 없지. 진짜 제가 목사만 아니면 죽고 싶은 심정, 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이해해요. 죽겠더라고. 파산 일보 직전이지. 애 우유 먹일 돈은 없지. 차는 타고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차 기름값 넣을 게 없지. 저는 기름값 10,000원어치 넣는 사람들 이해해요. 저거 왜 어차피 넣는 거죠. 만땅 넣지 왜 10,000원씩 넣냐. 이해해요 저는. 그런데요, 그렇게 한 1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집 앞에 딱 나가서 앉았는데 그 앞에 아직 개발되기 전에 큰 공원 부지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 황량하지. 근데 그 앞에 앞산이 있는데 세상에 추석도 가까웠는데 달이 떴는데 왜 이렇게 달이 커? 난 세상에 그렇게 큰 달을 내가 본 적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앉았는데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눈물이 나든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한국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쪽팔리잖아. 어디가 아파가지고 죽을 병 들려가지고 그냥 아파서 귀국했다고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부흥 안 돼서 너 우냐? 너 교인들 안 와서 우냐? 너 먹고 살릴 걱정이 돼서 우냐? 나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해.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우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너 나 사랑하기 위해서 울어봤어?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나 이용해서 종교 사업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탁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교인이 한 명이면 어떻고 내가 다 망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고,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내가 이러고 내 신세에 한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나.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평생 큰 게 목표로 하지 않고, 내 평생 교인들 모으는 거 목표로 하지 않고, 내 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그때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때의 청년 박주혜라고 한 자매가 칼리지 다니던 자매하고 또 형제가 있어요. 그 둘이 나중에 결혼했어. 그런데 걔들에게 목숨을 걸었어. 제가 이 세상에 그 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인간이 그 둘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근데 얘들이 은혜를 받았잖아. 세상에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안 다니던 지 아버지 데리고 오고, 지 엄마 데리고 오고, 지 여동생 데리고 오고, 여동생의 남친 데리고 오고, 이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제가 공주에 10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요. 한 200여 명 가까이 모일 때에 그때도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200명이, 이 221명이 정확하게는 우리 공주에 있는 전 인구입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릉은 엄청 커. 공주는 인구가 12만 밖에 안 돼요. 시내 인구 6만 7천.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서 매주마다 30명 이상이 새신자국에 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6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보세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대접받고 싶냐? 대접해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대접해달라고 하기 전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기도, 순서를 바꾼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새 가족의 밤 때 묻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게 뭘까요? 물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저는 사실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장을 공부했어요. 근데 교회 성장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평신도를 활용하라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아파트 당첨된 자녀, 이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대학 안 보내고 알바시키는 부모 있어요? 자녀가 서울대 갔다면 그 학비를 대기 위하여 아파트를 팔아 댈 수는 있어도 아파트 대출금 갚기 위하여 애들 학교 다 자퇴시키고 알바 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성도가 교회거든요. 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할까?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는 우리 꿈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과 신앙생활하는 행복을 맛보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룩한 소모품 같은 목사가 될 것인가.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행복해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하니까 새신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새신자들이 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0명 정도가 와요. 그런데 성도들이 행복하니까 데리고 오지 말래도 데리고 와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순서를 바꿀 뿐인데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를 진짜 섬기려고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꿨을 뿐인데, 야,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부부관계 안 좋은 분들은 남편을 왕으로 모셔보세요. 아내가 보기 싫은 분 그래도 아내를 여왕으로 모셔보세요. 부부관계 끝내줍니다. 제2의 신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만 하면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뭐 타협합니까? 아니면 지금 뭐 조건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여러분이 헌신 안 해도 쓸 사람 많고,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무궁무진해. 그걸 갖고 협상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더 크게, 더 자주 드리고 쓰임 받을까?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 좋은데 스카이 대학 다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들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놨어. 지들이 공부 안 해서 못 가는 것뿐이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 그런데 자기들이 공부 안 해서 못 가는 것뿐이요. 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적들, 필요한 축복들, 필요한 은혜를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 예배해 놓았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기다리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이 뭐냐? 준비하는 게 비전이다. 준비하는 게 비전이다. 이루어질 줄 믿으면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줄 줄 믿으면 받을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서울대 간다고 준비하셨으면 서울대 갈 준비를 해야지. 참고로 제 둘째 아들 서울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서울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탓할 거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양육 훈련에 목숨을 겁니다. 새로운 삶을 마치지 않으면 교회 등록도 안 시키거든요. 정식 가족으로 제가 등록도 안 시키는데, 오늘도 49명 새가족의 밤 마치고 이제 또 수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순서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부터 제가 이걸 깨달은 뒤부터는, 자, 새신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자,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앉아가지고 박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자, 새신자 손 들어보세요. 새 손 듭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겠습니다. 새신자는 앉아있고 우리가 다 나머지 교인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요. 우리는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삶 수료하는 분 49번 딱 나가서 앞에 놓고 꽃 다 주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 하고, 자, 이제 우리 꿈의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 분들 다 일어나서 우리 기립박수 하십시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참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양육훈련에 목숨을 걸고 양육훈련 하는데요, 지금은 뭐 새로운 삶 그 단계별로 쭉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그래서 월반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공주에 처음 목회할 때는 새로운 삶 외에는 뭐 믿음의 삶, 변화의 삶, 섬김의 삶 이런 것들을 그냥 기초 마친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정에 신청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사시는 분들은 성격이 아싸래서 하라는 대로 하죠, 목사님이. 근데 공주는 충청도요. 되슈 된 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요.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다른 도시에서 온 목사님들에게 이걸 알려줘. 괜찮아요. 그거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되슈 절대 된 게 아닙니다.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알았슈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충청 사람 함부로 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양육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요일날 양육하는 반 별별 다 나눴고, 그 당시는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걸 다 해놓고 우리는 양육 훈련에 이미 리더들을 다 뽑아가지고 제가 다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격려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제 짠 하면 수요일날 개강 예배드리고 양육이 들어가는데, 이미 그 전주에 다 반이 편성이 끝나고 리더까지 다 해놨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저 이번 주부터 할 건데요, 저 양육 이거 할 거요, 이러고 오는 분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가지고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과정이 15명이 한 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양육은 우리 평신도들이 거의 가르쳐요. 평신도를 위한 조직시나 이런 거는 교육자들이 하지만 제가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 리더들이 양육을 가르치는데, 이 변화의 삶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주일날 6번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 토요일날 오전에는 변화의 삶 양육을 직접 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의 삶을 했는데, 이 변화의 삶을 갑자기 리더를 누군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꼭 하는 이 중요한 양육 과정에 갑자기 반이 만들어졌으니 그 반을 갑자기 리더를 부탁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제일 현찮은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가장 믿을만하고 내 사상과 철학과 목회 생각을 잘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리더를 시킬까요? 후자죠. 그래서 아무개 남자 집사한테, 집사님 이번 수요일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꼭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지났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무장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 아무개 권사님이,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의 부인 권사야. 그땐 집사였어. 지금 개인 기도시 와가지고 아이고 땜을 놓고 지금 울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 나 교회 옮긴다. 내가 땜빵이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래.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전화했더니 내가 땜빵이냐고, 우리가 땜빵이냐고. 다른 사람 리더들 미리 다 준비시켜가지고 밥도 먹이고 다 해놓고 우리는 갑자기 땜빵이냐고. 그리고 교회 옮긴다는 등 아니 가장 믿을만한 사람 집사를 시킨 건데 그렇게 되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아니고 전화도 안 받아. 집으로 전화해도 안 받고 도저히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옷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큰 옷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목사가 찾아가야지.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더니 멀리, 공주는 제가 이제 좁아가지고 제가 딱 뜨면 다 목사님 어디서, 이 실시간 중계가 돼. 강릉처럼 커서 보니 다 뻔하거든요. 보니까 거기서 알바하는 여자 집사님만 한 분 계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 아무개 그 집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여기도 가게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게 매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장에 창고 이런 거 놓고 그러느라고 뒤에쯤에 항상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여수처럼 제가 그걸 잘 알지. 그래서 거기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뒤에 문을 딱 열고 갔더니 폭이 한 1m 50 정도, 의자에 딱 앉으면 한 사람 걸어다닐 정도로 길게 쭉 돼 있는 창고처럼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 둘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문 열고 아유 집사님 속상하셨죠? 왜 오셨어요? 아니 집사님 그게 아니라 얘기할 거 없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이게 내가 시베리아가 그보다 더 추울까? 그냥 싸늘한 냉기와도, 아니 저 양반들이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리더들인데 어떻게 저럴, 내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집사님 됐어요, 가세요. 우리 교회 옮길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어서 제가 믿고 맡긴 건데 그게 두 분의 마음에 그토록 상처가 되었다면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쪽팔리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한 10분을 그냥 펑펑 울어버렸어. 그냥 꺼이 막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것처럼 막 울었어. 그 이분이 이제 당황을 했지. 이제 날 쳐다보고 있어. 꺾어 한 10분을 그렇게 울다가 집사님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탁 손을 잡고 집사님 어째 그래 내 마음을 몰라. 나는 집사님을 너무 믿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맡긴 건데 왜 땜빵이야. 가장 귀한 리더지. 근데 그렇게 느껴졌다면 내 잘못이네. 내 잘못.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5분을 더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용서를 해주시더라고. 알았어요. 교회 안 옮길게요. 그래 교회 안 옮겼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신실하게 교회를 나오고 섬겼는데
제가 그 사건 이후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갖 크고 작은 기적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내가 힘들다고, 왜 하나님 나 땜빵 취급해? 나 지금 포기하신 거요? 나 지금 방치하는 거요? 나 외면한 거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한 것은 목사들이 영적 갑질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교회 장로와 리더들이 갑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성도들이 갑질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갑질이 뭐예요? 자기 귀신 권리와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만한 헌신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의 내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근데 우리는 왜 불평해? 왜 원망해? 갑질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갑질입니다. 교회를 섬기라는데 목사님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자 세웠더니 세우는 순간부터 갑질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을 했어? 그렇게 목사 간섭하고 싶으시면 신학 가세요. 목회하세요. 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내가 하는 일, 우리 꿈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비전과 사명과 목회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은 소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으면 소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도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니 목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 지금 있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가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도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진짜 소명받은 거니 목사님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각오나 생각이 없어. 그럼 불평 불만이요, 그거는 영적 갑질입니다. 입 자꾸 닫으세요. 우리 교인에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 갑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날, 한 시간,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은퇴할 때 설교 본문 제목을, 설교 본문을 다 정해놓았어.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종에게 명하였다고 살아가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 하면서 역대 우리 침례교 100년 역사상 가장 많이 기부했고 가장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총회 딱 끝나고 이임할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그리고 큰절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교단 역사상 기립박수 받은 분이 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익한 종 마땅히 할 일 하는 것뿐이지 내가 거기서 어떤 권리, 내 목소리, 내 주장을 하는 건 갑질이에요. 저는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죽이려 칼을 들고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원을 바꾸는 기도, 다시 말하면 순서를 바꾸는 기도, 그러면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일대지 끝났는데 어떡하죠, 회장님? 빨리 하고 끝날게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을 생각한 믿음.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영원을 생각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샘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져 고친 이후로는 여리고 물이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현상을 고친 게 아니라 근원을 고쳤잖아요. 근데 한 번만 고치고 하루만 고친 게 아니라 영원히 고치셨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서의 물을 고쳤을 때가 주전 560년경입니다. 이 열왕기하 2장 20절이 기록된 게 주전 560년경인데 이 열왕기하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여리고성에 이 엘리사가 물을 고친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에 물을 고친 건 그거보다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년 전에 고쳤던 그 이야기를 열왕기하 기자가 주전 560년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물이 고친 채로 여전히 좋은 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고친 게 아니라 영원히 고치신 거예요. 하루만 고친 게 아니라 300년 영원토록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의 현상만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기복신앙.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학생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것과 부모가 중학생의 인생을 보는 것과는 다르죠.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문자 와서 목사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딸인데 너무 속을 썩여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막 통곡하고 울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 원래 중학교 때는 다 외계인이야. 그냥 조금 지나가 1년 참아요. 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노는 게 좋대요. 어제도 술 먹고 밤 6시, 새벽 6시에 들어왔대. 남자들하고 놀고. 미치겠대. 그래 내가 직접 만나보고 중학교 담당하는 그 교육자에게 만나보고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밥 먹으면 중학교 담당하는 전사님 했더니 목사님 저 올해만 해도 한 5번 받았어요. 그분에게가 아니라 한 5명의 부모에게 울면서 전화를 받았대. 중학교 둔 부모님들이 그렇죠. 중학생은 외계인이니까. 그 중학생 때에 이 사춘기 시절에 자기 인생을 보는 것과 저와 여러분쯤에서 중학생을 보는 거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면한 내 문제만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해답이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주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왜 오늘 여기에 신앙생활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생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시간은 같지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제가 목사들로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목사들이 전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공부 잘해야 돼요? 목사들이 코 돌리면 안 돼? 목사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난 우리 아들들을 키울 때 내가 쟤들한테는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10개월 동안 미국 가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그때 거기다 놓고 아는 목사님에게 두고 제가 이제 왔었는데 방학 때 잠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맹장 수술했어. 맹장 수술했는데 자꾸 어지럽대. 그런데 진짜 어지럽다는데요? 그러면 의사들이 좀 봐줘야지, 좀 틀어줘야지. 괜찮은 맘 못 먹었어요. 퇴원해.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아침 먹어 일어나다가 그대로 뒤로 쓰러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119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지. 이 상체를 건들지를 못하게, 옷이 건드리는 것마다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대. 아, 경추가 다쳤구나, 목이 다쳤구나. 그래가지고 놓고 엑스레이, 이 MRI 이쪽 다 찍어보니까 목에 이 경추에 신경 가는 그쪽에 조금 이 손상된 게 보여. 그리고 누워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네요. 근데 그 와중에 전 교인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 동안 잠을 1시간도 안 잤어요. 왜? 그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어요. 이 피 속의 산소 농도가 그게 85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산소 포화도 검사를 하는 거는 이 심장 맥박이, 왜 그걸 알았냐면 심장 맥박이 60몇 번 찌던 게 40몇 번 찌다가 막 32, 31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 맥박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산소 포화도를 검사를 해야 된다 가지고 산소 포화도 검사는 이 주사를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이쪽 손목이 있는 데가 동맥에서 피를 뽑더라고요. 이 피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내려가고 막 이랬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맹장수술 받고 넘어졌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척추에다가 하반신 이 마취를 하고 했는데, 하반신 척추에다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에 10,000명 중에 1명은 이게 골수에서 이쪽이 좀 센데, 그럼 어지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좀 안정을 취했으면 되는데 괜찮아 인마, 못 먹어서 그래 인마, 튀어나 인마, 이런 바람에 일어서다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기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또 심장내과로 또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기도밖에 없어. 근데 참 놀라운 건 기도하는데 이거 해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런데 심장맥박이 이제 45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빠 요 밑에는 괜찮아, 배꼽 밑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의사가 와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냐? 볼펜으로 이렇게 쭉 거. 요 밑에까지 괜찮구나. 괜찮은 게, 만져도 괜찮은 게 점점 올라가. 여기만 좀 남았다가 이제 다 없어졌어. 일주일 만에. 여기가 볼펜 자국이 쭉 이렇게 있어.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그때 또 괜찮아. 근데 의사 말이 더 과관이야. 아, 그때는 무슨 기계 간섭으로 좀 문제가 잘못됐었나 보네요. 지금 괜찮네요. 아이, 죽이고 싶더라고. 근데 결정적인 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고비는 조금 넘겼다 하는데, 이제 이 침대도 이제 윙 하면 이렇게 쓰러쓰잖아요. 이제는 네가 한번 화장실 가서 소변 볼 수 있지? 윙 하고 올라가 딱 하는데 아이를 내가 탁 이제 안아가지고, 절대 안정을 취해 안아가지고 쫙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아빠 나 죽으면 어떡할 거야? 거기서 왜 그걸 묻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를 껴안고 펑펑 울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여태까지 너같이 멋지고 훌륭하고 애교 많은 그런 아들을 주셔서 정말 내가 18년 동안 행복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지. 성령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치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퇴원해가지고 목 이거 한 채로 한 일주일 안정 취하고, 그리고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데 내가 공항에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미국서 졸업하고 와서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축구팀 저하고 같이 열심히 축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18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것 감사하지.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뭘 더 바래? 거기서 더 바라는 것은 영적 갑질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장 현생에 내 어렵고 힘든 일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믿음, 그 영원한 믿음의 관점에서 내 오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껌이야, 껌. 거기에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둥. 천국에 가서
큰 교회 목사님은 잘했다 그러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너 뭐하다 하니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가. 내 존재 가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꿈같은 인생, 꿈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1년 동안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우리의 대학 똑졸하니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걔 봐, 걔 고3 때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교회 잘 안 나왔지.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로 대학 갔으면 MT 한다고 연애한다고 미팅한다고 걔 버렸어. 근데 지금 봐, 금요기도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1년은 껌이야, 껌.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1년은 충분히 재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갔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을 채울 한 잔의 물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심장을 채우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목마른 한 잔의 물로 자기 위장을 채우려고 당장 오늘, 당장 현실, 당장 내일 일생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아니에요. 영원을 생각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심장을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위장은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채우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가서, 샘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소금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 소금 붙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소금이 뭐냐면 언약의 표현이야.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나와. 제물을 드리고 소금도 뿌려서, 왜? 소금은 당대에 변하지 않는 거니까. 소금을 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는 거는 확실하다. 이거에 대한 언약이 소금이야.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린 것은 영원한 믿음을 갖고 근원을 바꾸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표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마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믿음 없는 내가 날마다 죽고, 의심하는 내가 날마다 죽고, 일생만 생각하는 내가 날마다 죽게 하셔서 근원을 바꾸는 기도, 영혼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릉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멜산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신앙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원을 바꾸는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